오늘은 애끓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주변엔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그 중에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셨는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5장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보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저는 애끓는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하면서 이 불쌍한 마음이 바로 이 애끓는 마음이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하다는 게 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원이냐면 어떤 아프리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 영상이나 다큐를 보면서 참 불쌍하네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불쌍한 것하고 만약 내 자식이 너무 아파하면서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며 불쌍히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느껴지는 체감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애끓다라는 말은요. 이 애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 애는 창자를 뜻합니다. 창자가 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는 애 끊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애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표준어인데요. 의미는 비슷비슷하죠. 애 끊는 마음은 슬픔을 의미하고 애 끓는 마음은 불쌍함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 있죠. 이 애간장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애가 창자이기 때문에 창자와 간장, 즉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장기들이 녹는 것처럼 내 마음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논. 그런데 이 스플랑크논은 그 어원이 바로 이 창자, 또 심장, 허파 이런 장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플랑크논으로 이 의미되는 것은 불쌍한데 어느 만큼 불쌍하냐 하면 내 애가 끊어질 정도로, 애가 끓을 정도로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돼서 견딜 수가 없고 이 문제가 곧 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또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이 보이냐면 내게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본문에 보면 이들의 삶이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했다 그랬어요. 이들의 삶이 고생스럽고 기진해서 너무 지쳐서 하루하루를 살기가 버거운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봤는데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스럽지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겉으로 볼 땐 멀쩡합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뭐 양복 입고 있으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지금 하루하루 억지로 힘들게 기진맥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지면 불쌍한 마음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속에 진실하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고 그 사람의 사정이 보이면 내 마음도 공감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생각으로 함께 고민하는 거죠. 이 스플랑크논의 그 정신, 불쌍해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우리 대표적인 한국이 자랑하는 기독교인 한 분이 계시죠.
이 1911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신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슈바이처보다 더 위대한 의사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에서 인수를 펼치면서 아주 위대한 위인이긴 한데요. 의사로서의 어떤 실력, 업적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더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척박한 시절에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원래 평안북도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경성전문의학교를 다닙니다. 여기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죠. 그리고 그때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백인재 선생님, 지금 백병원을 처음 세우신 분으로 유명한데요. 그분의 수제자가 되어서 야, 나하고 같이 이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자. 이분이 1946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으로서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려 박사는 아닙니다. 저는 평양에 있는 복음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평양에 있는 복음병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때 명의로 유명할 분이었어요. 이 장기려 박사는 간절제술로 유명한데요. 이 국내 최초로 간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1959년에 이 50년대에 간을 많이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환자를 살리는 이 수술을 통해서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평양에 있는 복음병원에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 장기려 박사님의 가정 전체는 예수 믿는 가정이었는데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면 지금 조선인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평생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의사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나는 그런 분들 돕고 그런 분들을 진료하고 그런 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세워진 복음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나 거기로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일합니다. 일하는 가운데에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물론 그 전에 결혼했죠. 결혼을 해서 6남매를 둡니다. 6남매를 뒀는데 한국전쟁이 나자 둘째 아들 하나만 데리고 이 남쪽으로 옵니다. 군인들과 함께 와서 앰뷸런스를 타고 원래는 군인들을 고쳐주려고 왔다가 다시는 못 돌아가게 되신 상황이 됐죠. 그리고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을 세워서 그 유명한 일화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천막을 친 복음병원은 전액 무료로 진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진료는 무료지만 수술과 약은 돈이 드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예를 들면 영양실조로 오신 분에게 처방전을 뭐라고 썼냐면 생닭 2마리를 사줄 것 이렇게 써서 주어서 이 병원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생닭 2마리 값을 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아이고 원장님 난 돈이 없습니다. 수술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이 장기려 원장님은 내 월급에서 제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월급에서 늘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적자일 때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회의를 엽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언제까지 원장님 월급으로 수술비를 대느냐.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정했답니다. 원장님 수술비 대납 금지. 대납 금지. 돈을 받아야 된다. 그때 또 한 번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그렇게 자기 월급으로도 대납이 안 되니까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어떻게 걸을만 합니까? 예, 걸을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밤 문을 열어놓을 테니 가시오. 환자들을 도망시키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이 1995년도 12월 25일 성탄절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재산이라고는 그 고신대학 병원 옥탑방 24평짜리 하나, 병원 꼭대기에 있는 집 한 칸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도 말한 게, 야, 간디는 물레 하나 남겼다는데 나는 아직도 가진 게 많아 라고 하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일화도 있어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도 보고 싶고,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북에 남겨둔 가족, 자기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정부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의 훌륭한 일들을, 유명한 일들을 알아서 남북 이상가족 상봉을 할 때에 특혜를 주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죠. 적십자사에 찾아와서 이번에 장 박사님 가정은 특별히 만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특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만나면 나 대신 누가 빠져야 할 텐데 난 그런 특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38살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아 그는 장로님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떨어져 있는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특혜받아서 2, 3일 만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내 아내를 만나며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기독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영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픈 자를 보면 그냥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훌륭해서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매달마다 자기 소득의 전체를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면 참 훌륭한 일이지만 따라할 만한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저의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옛날에 한 왕이 중국의 왕입니다. 그 맹자를 만나서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소를 끌고 가더래요. 근데 그 소를 끌고 가는데 그 어디로 끌고 가냐? 그 소가 눈망울이 이렇게 큰데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뭐 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눈망울들이 막 보입니다. 막 그 눈망울들이. 근데 이 왕이 보니까 소가 눈망울이 막 어른어른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소를 가지고 뭐 하려고 지금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이걸 데리고 가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소 참 불쌍하다.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사를 뭘로 지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지 말까요? 그랬더니 아니지, 제사는 지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양을 잡아라. 그런 거예요. 양을 잡아라. 이 소문이 전국에 파다하게 난 거예요. 백성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 소는 불쌍하고 양은 잡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 소문 하나. 두 번째는 왕이 참 인색하네. 비싼 소를 아끼고 가격이 싼 양 잡으라네. 이 두 가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왕이 어리석다. 이런 소문이 나서 이 왕이 맹자에게 나를 어리석다고 백성들이 여기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그때 맹자가 그랬다고 그러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리석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게 아니고 소를 불쌍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다만 왜 소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왜 양을 잡으라 했는지 아세요? 소는 눈에 보이고 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자인 왕이 누군가를,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존재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무엇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양도 불쌍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지, 처음부터 아무런 불쌍한 마음이 없이 그냥 다 죽여도 되고 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측은지심이 전혀 없으면서 표현도 안 하는 사람보다 왕은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이런 내 눈에 보이는 존재들에 대한 불쌍함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고 봐요. 우리 가족에 대한, 또 우리 교우들에 대한 이러한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애끓는 듯한, 네가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아. 네가 얼마나 기진맥진한지를 알아.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아는데 내가 너를 참 불쌍하게, 너의 문제를, 너의 어려움을, 너의 고민을 내가 공감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마음만 가져도 우리 가정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만 있어도
교회 생활이 정말 기쁜 교회 생활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소경의 답답함을 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을 장사 지내는 나인성 과부의 서러움을 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회와 고립된 한센병 환자들의 그 안타까움을 직접 아시고 공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공감됩니까? 사랑해야 공감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의 고생을 저는 압니다. 실제로는 잘 몰라도 누군가 하나 압니다라고 말만 해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명히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외롭고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 사정을. 아니, 알려하지도 않아요. 알려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주신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고생한지, 네가 얼마나 기진한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단어 한마디만 얘기해도 서로 무슨 철천지 원수된 것처럼 막 싸우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죽을 듯이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단어 잘 쓰지도 않았어요. 무슨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무슨 이런저런 갈등의 제목들을 쓰지도 않았던 말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만 옳다는 거예요. 내 사정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쌍함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이웃의 불쌍함이 보일 때에, 가족의 불쌍함이 보일 때에, 우리 교우들의 불쌍함이 보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웃의 타인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이 있을 때에 위대한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양교회 와서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저도 교회의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저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사역은 제가 참 잘하고 자신감 있게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양교회 와서 처음으로 제가 전혀 모르는 사역을 접하게 됐어요. 평소에 관심 한 번 두지 않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누리 학교 사역입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부서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음악치료, 또 미술치료도 하고요. 또 식사도 하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실은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긴 알았지만 저는 소양교회에 와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장애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소양교회 장애인 학교는, 사랑누리 학교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안에 지적장애가 있는데요. 지적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 즉 청각장애, 시각장애, 보행장애와는 좀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장애가 더 쉽고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발달장애자들이 겪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나 혹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 주장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적발달장애인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또 때로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장애를 극복하여 성공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발달 장애인들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장애를 딛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성취를 이루는 사람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결국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더라는 거죠. 참 궁금했습니다. 학교인데, 우리 학교인데 도대체 학교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관은 뭐냐 하면 학교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학교는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어야 되고 뭔가 올라가는 승급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소양교회 사랑누리학교는 과연 목적이 뭐고 과정이 뭐고 결국 원하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전혀 없었어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암담한 현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암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복지 사업들 중에 이 지적장애, 발달장애에 대한 이 사회적 인프라는 정말 열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소양교회에 있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성인들입니다. 20살 넘고 30살 넘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2살, 3살, 4살 수준인 거예요. 말하는 것도.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몇 주 전에 우리 사랑누리학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서승정 집사님이 우리 학생이 움직이는 거에 부딪혀가지고 팔을 다쳤어요. 때린 게 아니에요. 움직인 거예요. 근데 움직임도 워낙 과격하고 키가 하여튼 190 넘는 키에 이렇게 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신중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팔을 다쳤어요. 데리고 집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오는 어머니는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폭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그냥 스쳐서 어린이가 떼부리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것에 맞는 부모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맞습니다. 많이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런 제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라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구두로 약속했던 제도입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가 책임제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가 책임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두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치매입니다. 질환성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료비와 간병인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됐을까요? 치매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저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 고령화 시대에 그렇구나. 누구나 걸릴 수 있구나. 누구나 문제되는 거구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했더니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루어졌어요. 발달장애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힘센 치매 환자. 힘센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나이든 치매 환자는 힘이 약한 나의 부모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이분들은 통제할 수 있어요. 억지라도 돼요. 그런데 힘센 치매 환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표현을 쓰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국가 책임제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불쌍함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보니까요, 지난 4월 달에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1000명이 서울에 모여서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1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203명의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를 밀었어요. 삭발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삭발한 그 현장에 우리 소양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5, 6개월 전에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모자 쓰고 다니는데 머리가 짧은 거예요. 저는요, 보면서도 그냥 머리를 깎으셨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어디 가서 투쟁을 하고 어디 가서 삭발 투쟁을 하는,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못 하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권사님 집에는요, 지금 몸 불편하신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가운데, 정말 고생과 기진함 가운데에서도 내 아들을 위해서 어떤 법제화를 위해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함께 가서 머리를 깎고 투쟁을 하는데 담임 목사는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제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는 한 사람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는 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돈의 마음, 바로 한 사람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1989년도부터 의료보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1968년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의 모태가 되는 조직을 구성한 적이 있어요. 청십자 의료협동조합. 이걸 만든 분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의료협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 오는 환자들에게 담뱃값 한 값도 안 되는 돈을 받았어요. 7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1년 동안 23만 명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걸 보고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이 실천하고 사회운동으로 벌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내자 사회가 바뀌고 지금 대한민국은 가난해서 진료 못 받는 사람은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병 고쳐주시는 거라면 아마도 예수님 오래 살면서 한 400살, 500살 살면서 모든 병자 고쳤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 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남을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이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갈등과 분열과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국민 정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게 많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도 이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가 하루속히 법제화되고 실현화되는데 나도 여기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국민 생각이 바뀌도록 해야죠. 이게 어떤 것이고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최소한 아직도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안타까움, 애끓는 마음 아직 저는 정말 일부분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 알아가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 마음 같은 마음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